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또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기도하고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가 곤경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내 필요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분의 능력과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밤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기도회가 됩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린기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에서 늘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돈, 물질,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 3절 찬양대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질서 안에서 좀 잘되고 못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이 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밤에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좀 살펴보는데, 우리 본문의 단락은 여러분 오늘 내일 바이블 타임에서 읽을 거기 때문에 10장 1절, 2절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며 내가 네게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주일 이후 3일호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은 좀 햇빛도 밝고 날이 좋아서 마음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분명히 명백히 인식하게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좀 보면 계속해가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주제 하나가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라는 혹독한 재앙을 내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역사상 이렇게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재앙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사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해 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쉽지 않았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불신이면 불신이죠.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 전반부에서는 모세랑 씨름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가자 그래서 쉽게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살에서 심지어 가족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자녀들이 쉽게 따라옵니까? 주변 사람들이 쉽게 따라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더 큰 장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 때 바로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통치하는 게 지금 바로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바로의 질서에서 오랫동안 태어나자마자 그 질서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오랫동안 바로 체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 질서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 이 재앙의 목적을 좀 색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후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왕 바로의 체제에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가를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시편 78편, 시편 105편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한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오늘 저녁에 기록되기 전에는 다 소리로서, 구절로서 그들은 성경을 듣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세례요한이 넌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언어,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있지만 그 당시에 소리라고요. 다 구절로 들렸겠죠. 중요한 것은 핵심은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이든 핵심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차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 속에는 우리 어제 배웠지만 우박재앙은 비록 애굽의 신하들이라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 의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피해를 입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바로의 체제에서 길들여서 바로의 녹을 먹고 바로의 신하노릇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구나. 우박을 피해야겠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재앙, 경고에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이게 중요하지. 애굽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복음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약속하시고 나타내셨을 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민족으로 구별되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구별되고 누가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바로는 이런 재앙의 강도가 높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오늘 메뚜기 재앙에서는 장정들만 가라. 아이들이랑 가축들은 여기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을 인식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1차 독자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지만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 가혹하고 혹독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부가 되고 이런 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온 땅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도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바가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대심. 이는 여전히 이 악이 지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걸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좀 도움을 받아서 뭐가 잘 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리어 이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에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복음서 제가 강조하는 말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게 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걸 끊임없이 거부하고 좀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지만 진심입니다. 저도 한때는 세상 영광, 여러분 사회적인 존재감이라는 게 뭡니까? 왜 사람들이 요즘은 유명 인사들, 축구선수 되겠다, 연예인 되겠다, 왜 그럽니까? 알려진다고요. 사람들이 왜 회자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다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걸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타락됐고 하나님께서 타락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고 동의하고 믿었으면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영광 받는 거예요.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뭐 말은 번들하게 하지만 거긴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어렵죠. 그러나 그게 가장 영광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애굽 백성처럼 오랫동안 이 세상이 축축해놓은 질서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경제력, 현실적인 사람들의 평가. 괴로워요. 그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교회도 옮기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여튼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 땅에 주로 타협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가서 예배드려라. 장정만 예배드려라. 이 세상과 악의 질서는 항상 우리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악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요, 세상에 대해서 좀 담대해야 됩니다. 좀 덜 입고 덜 먹고 덜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무 존귀 여기고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흐뭇해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정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밤에 다시 한번 이 바로의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 내 속에 길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질서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 날 동안 성도들에게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고,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회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믿음의 지평과 눈과 귀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가장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 좀 낮고 이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인데요. 저도 내년도 계획들도 우리 제작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쉬시면서 또 때로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